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중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569장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보를 보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신뢰하듯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걱정과 불만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일을 하지만 보람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을 선택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배진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강구하기는 저희들도 주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게 하시고 그 순수함, 겸손함, 깨끗함을 인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며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심지가 곧은 사람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신앙교육을 전담하는 교회 학교를 기억하옵소서.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린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들 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막중한 책임이 주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전염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하시어 확진자들이 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바이러스의 전파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서거 모임, 각종 교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이 이 땅에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날마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페이지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이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이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흐트러짐이 없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좀 편한 것, 쉬운 것, 이런 것들을 찾기 원하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를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귀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당시 특별히 고린도 지방에는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4가지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 또 금욕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종말 사상입니다. 이 4가지의 그 사상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쳤죠. 엄밀히 얘기하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영지주의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죄악시하는 금욕주의가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육체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내 육신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쾌락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7장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런 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육체를 죄악시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산다든지, 반대로 내 마음의 쾌락을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쳐 버리는 그러한 성도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 것을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자리, 지금의 내 형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자리고, 내가 오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이고, 내 삶의 형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가 24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죠. 그게 임박한 종말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임박한 종말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설교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 사상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독신을 고집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실은 바울이 먼저 전제 조건을 하나 답니다. 이거는 자신의 사견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을 달고 말을 해요. 2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처녀들에 관해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으로 금욕주의보다는 독신주의가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적인 모든 것들을 죄악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 육적인 것들을 죄악시 여겨서 육체를 사용하는 모든 것은 죄다. 이 금욕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독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덜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독신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우선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혼자 사는 것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독신만이 옳다 그렇게 주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독신도 옳고 결혼도 옳다, 둘 다 옳지만 근데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독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독신이 결혼보다 더 거룩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은 독신이냐 결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의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왜 독신이 자기에게는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29절에서 31절 말씀이 그 이유이죠.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래서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종말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임박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종말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 성경 어디를 봐도 종말이 언제 온다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말은 말 그대로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2000년 전 처음 오시는 그때부터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식까지 사실은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어느 한 시점,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과 그 다음에 종말, 그리고 재림, 이 순서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사실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언제 오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숫자를, 시간의 숫자들을 세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진정한 종말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종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주장한 그 말한 것처럼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왜? 주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에 끝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에도 보면 때가 임박했으므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 후반부와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를 버리라는 이야기냐?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이 말씀,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런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엄마 아빠, 자녀들,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듣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나 남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내가 사랑한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주체는 나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 그 주체는 내가 되어버려요. 근데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덕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따라 가지고 막 바뀌잖아요. 그죠?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들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놓고 영원한 것으로 정해놓은 그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삶, 이것을 놓고 내 주위를 살펴보면 진정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온전히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지나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고조되다, 없어지다, 아니 소멸되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세상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형상조차도 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종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죠.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종말이죠. 근데 이 종말에는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여러분 친지나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돌아가신 분 계실 때 여러분 입관할 때 보시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입히고 꽃을 갖다가 다 그렇게 장식해 놓아도 개인적으로 임박한 종말이 오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끝났죠. 국회의원 4년 동안 모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낙선했을 때 사실은 그들에게 남는 것은 초라한 퇴장뿐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권력의 맛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쓸쓸히 퇴장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보자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오늘 초라하고 내가 고생스럽고 힘든 삶 같아도 내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내가 영원한 그런 가치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쌓아놓지 못했다면 그 후회를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한 여인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기차를 처음 타봅니다. 기차를 처음 타보니까 기차에 올라타서 기차가 출발했는데도 자기 자리를 찾지를 못해요. 기차가 워낙 기니까 몇 호 칸에 그 자리가 좌석이 몇 번인지 그거 가지고 헤매입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겨우겨우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더워요, 기차가.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요. 요즘 KTX는 창문을 못 열지만 하여튼 창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너무 세요. 창문을 닫았어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창문을 조금 열까 더 열까 이걸 고민하다가 또 시간이 한참을 지나갑니다.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이제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가방을 선반 위에 올리려고 자리를 찾는데 한참의 시간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제 자리 다 됐다 싶어 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엔 모자가 말썽이에요. 여행을 위해서 비싸고 좋은 모자를 샀는데 자꾸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바람이 창문을 좀 열어놔서 자꾸 모자가 날리는 거예요. 창문을 닫자니 덥고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기차가 흔들리니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그냥 겨우겨우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머리도 헝클어지고 엉망이에요. 빗을 꺼내서 머리도 단정히 하고 여행을 위해서 다시 화장도 좀 고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승무원이 왔습니다.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에서 이거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찾다 보면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독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독신을 고집하는 것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독신으로 사는 길이 더 자신에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신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독신이 더 거룩하다 이 말 아닙니다. 혼자 살아서 더 거룩해지고 둘이 살면 안 거룩해지고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감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에 얼마든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이니까. 오늘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5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독신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선택한 독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혼자처럼, 나그네처럼 세상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혼자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 이게 바울의 독신주의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한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뭘 어때요? 우리들도 원칙과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혼자 하겠다는 것이었고 우리는 각자 정말 혼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혼자에게는 없다 보니까 돕는 배필을, 아내를, 남편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무리 일본 경찰이 고문을 해도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일본에서 경찰에서 잠시 이 목사님을 그냥 풀어주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만나면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자기가 내 눈에 보이는 가족, 재산 이런 걸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자녀들도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 마음이 왜 연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서 그 사모님이 쫓아내더래요.
다시 가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한 것들을 심고 함께 가꾸고, 그러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동역자들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혼자 사는 것과 결혼해서 사는 것의 차이는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살든 둘이 살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혼자이든 부부이든 차이는 혼자냐 둘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다가오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결혼이냐 혼자 사느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살든 혼자 살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답을 얻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 믿음으로 채워가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혼자 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독신은 뭐냐면, 독신이 맞아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신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포기로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거룩함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서프라이즈도 아니고요, 신앙은 이벤트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10년 동안 줄기차게 강조한 게 있잖아요. 신앙은 일상입니다. 내 평범한 삶입니다. 신앙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일상을 놓치기 쉽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방탕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방탕이라는 게 뭔지를 묵상하거든요. 방탕은 뭐냐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지저분하게 사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뭐냐면 일상을 놓치는 삶이에요. 내 소소한 일상에서 주님을 놓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방탕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은 내가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그 일상에서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다 집에 있지만, 이맘때쯤 되면 학교에서나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연휴 때에 아이들 체험학습 많이 가잖아요. 그죠? 일일 체험학습, 그래서 농장 체험도 하고, 어디 산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자연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체험학습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체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성도의 삶은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면 내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날이 아닌 오늘 우리는 그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디에서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참고하셔서 함께 헌금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5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바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거룩한 헌금들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거룩한 10의 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일 헌금 등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물질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감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많이 흔들리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도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질병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하루속히 자리를 다시금 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관 지역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정관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참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정관 땅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속히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시 주춤했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 하나님 손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되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뒤 앞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 사태가 이제 일단은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도 지금 한 2, 3일째 없는 것 같고요. 부산 지역도 지난번에 조금 한 명도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지역 감염은 지금 계속 일주일째 제로 상태입니다. 여러분 또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또 화요일까지 연휴 기간이 껴서 지금 정부에서나 방역 당국에서 많이 지금 아마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근데 또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좀 사부 예배를 좀 일단은 좀 드리고요. 5월 17일 예배부터 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시금 예전 예배로 환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연휴 기간 끝나고 좀 그 텀을 좀 봐야 된다고들 해서 아마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심야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예배 나오실 때 열 체크도 하고 이름도 적고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많이 불편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조금만 여러분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저금통, 여러분 제가 계속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대구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쓰이는데 저는 한 100개 정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한 20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1층에서 좀 가져가 주시고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좀 동전 모아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교회에서 또 대구 지역의 의료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또 이 부산 지역의 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월세도 좀 지원하고 지난주에 그렇게 좀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계시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는 3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교회에서 우리 봉사자들 김밥으로 간단히 하는데, 식사 끝나고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랑과 화해의 사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이로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흐트러짐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종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